오늘 말씀 이제 요한복음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저는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물론 성경 자체가 정말 쉽다라는 성경은 없어요. 다 거기에 의미가 담겨 있고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 보니까 마냥 쉽다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은 없지만 특히 요한복음은 더 좀 어렵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제 요한복음 자체에서 어떤 비유적인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단편을 봤을 때는 또 어떤 면에서는 이해하기 쉽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전체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요한복음은 결코 쉬운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쉬운 책이 아니냐?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시다 보면 사용하는 언어 또는 어떤 표현 이것 자체가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영생, 진리, 사랑, 생명, 심판, 영, 육 이런 이야기를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른 공간복음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은 그래도 우리의 실생과 밀접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해하기는 좋지만 요한복음은 그렇게 쉽진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보여준 어떤 기적의 현장 이런 것들은 당시의 시대상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도 어떻게 보면 적용하기가 그래도 아주 어렵진 않지만 예수님의 강해, 예수님의 어떤 설교나 가르침들을 보면 그 가르침들은 상당히 난해하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 목사님들도 어떤 분들은 쉽게 다가가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말년에 돼서야 요한복음을 깊이 연구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은 깊이가 있고 또 의미가 있는 책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왜 요한복음이 이렇게 앞에 세 개의 복음서와는 이렇게 많이 다를까? 결을 많이 달리하고 있습니다. 같은 복음서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다른 방식으로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이다라고 우리가 이건 딱 봐도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딱 봐도 느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뽑아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요한복음을 듣고 보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책일까요? 오늘날은 이 시대에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에 그 요한복음을 받는 대상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명확한 정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적인 근거가 많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누가 받고 있는지 또 우리가 서신서처럼 요한복음에 어떤 수신자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진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 또 우리가 요한의 서신이죠. 요한복음 외에 요한이 쓴 책이 또 있습니다. 요한 1, 2, 3서가 있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요한의 서신들 이 5개를 한꺼번에 또 묶어서 보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묶어서 보듯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도 함께 묶어보면은 이것도 또 다른대로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발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여튼 이 요한복음을 듣는 대상은 누구냐면 기본적으로 이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이다라는 거예요. 대상이 명확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 요한계시록을 받는 대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디 누가 받습니까? 소아시아 7교회가 받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은 그들이에요. 소아시아 7교회.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는 당연히 로마, 그리스, 헬라 문화권 안에 속해 있는 나라다라는 거예요. 아마 요한계시록도 적어도 그들이 됐던지 간에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썼던지 간에 분명한 것은 헬라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이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 문화권,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다 보면 가끔가다 요한복음 안에 가로를 쳐놓고 뭐뭐하고 번역하면 뭐뭐더라라는 식으로 표현이 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이거 요한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못 알아먹는다라는 거죠. 단어의 뜻을 풀어줘야지 이것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첨언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 말씀 자체가 헬라 문화권에게 주어진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보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이 요한복음이 왜 헬라 문화권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이냐라고 했을 때 내용적으로도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사상 체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철학이에요. 그리스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 당대에 수많은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었죠. 뭐 플라톤도 있고 소크라테스도 있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들이 거의 이 시대 전후의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철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시대, 그런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철학을 하지는 않겠지만 나름대로 철학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불교 문화권 안에 사는 사람들이 불교라는 그 종교는 같진 않지만 불교의 어떤 문화와 관습,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당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스 철학은 안 한다 하더라도 철학적인 어떤 관념, 사상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선언되어지는 이 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의 프롤로그입니다. 프롤로그 어떻게 보면 이 요한복음이 쓰여지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1장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눈에 띄는 단어가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는 성경 원어를 보지 않기 때문에, 한글로 보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로 된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은 뭐냐? 로고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교회들 다니다 보면 로고스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로고스라는 말 자체가 어디서 온 거냐 하면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라 철학의 용어라는 거예요. 그 철학의 용어를 가져와서 이제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토착화라고 그래요. 성경의 토착화.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에게 성경의 가르침, 그 개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 사람들의 문화와 어떤 종교적인 어떤 표현들을 가져와서 설명해 주는 것. 이게 토착화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성경을 보면 어떤 용어가 많냐면 불교적인 용어가 많아요. 그래서 불교에서 사용하는 수많은 용어들을 교회에서 빌려와서 이것들을 해석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듣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당시 그리스도의 이 요한복음을 듣는 말씀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그 헬라 문화권 사람들에게 이 성경적인 히브리적인 개념을 그대로 설명하면 모자라 먹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익숙한 건 뭡니까? 유일신 사상이 아니라 다신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철학적인 사상, 그래서 약간 이분격적인 철학적인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해하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복음으로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라고 우리가 보시면서 요한복음을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약간 좀 철학적이고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말이 많이 사용되어졌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며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로고스라고 하면 어떤 것을 떠올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것을 우리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해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 이전에 이 로고스를 사용하고 있는 철학적인 뜻에서 로고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지 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이 흐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라는 말, 이제 사도 요한은 이 로고스를 철학에서 따왔다고 그러는데 이 철학, 이 로고스에서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이거 철학적인 용어를 설명하면 상당히 머리 아픕니다. 머리 아프고 이해도 잘 안 가요. 뭐 설명을 했는데 설명한 게 또 이해가 안 가. 설명한 거 또 이해하면 또 설명이 이해가 안 가. 막 정신없습니다.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나름대로 이게 종교 철학이라는 것을 수업을 들어봤는데 딱 듣는 순간 이게 뭔 헛소리냐라고 싶을 정도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우리가 뭐 오늘 철학적인 내용에 깊이 들어간다기보다는 대략적으로 로고스는 철학적인 의미에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뉘앙스만 파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로고스는 이제 그리스 철학 가운데 중심이 되는 개념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 간단히 얘기하면 우주의 모든 것들을 채우고 있는 이치를 로고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냥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를 그냥 로고스다라고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헬라 철학에서는 이 로고스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 인생의 세상의 모든 진리가 될 수 있는 이 로고스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사색을 하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이 그리스 철학의 하나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 철학에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데? 지식이 필요해요. 근데 이 지식을 누가 주냐? 이 로고스에서부터 지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표만한 이 절대적인 진리, 여기서부터 지식이 온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로고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는 무엇이냐? 구원을 얻는 궁극적인 진리가 로고스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말씀은 참 어렵습니다.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한마디로 머리 아프고 힘들었어요. 이렇게까지 준비해야 되나? 좀 너무 어렵다라고 싶은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거를 이야기 안 하면 로고스 요한복음을 이야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결국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 헬라 사람들에게, 그리스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추구하는 이 로고스가 뭔지를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요한복음을 적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당신들이 찾던, 추구하던 이 로고스를, 그 진리인 로고스를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로고스가 계셨다. 그리고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장면을 떠올려보면서 상상해보면 어떤 장면이 저에게 문득 떠오르냐면, 성경에 보면 이런 비슷한 장면이 있어요. 어떤 장면이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죠? 아테네라는 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테네에 딱 가서 아테네를 둘러보다가 거기 신상이 많이 있잖아요. 신상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많은 신상 가운데 혹시라도 아마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신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뭔지는 모르지만 알지 못하는 신에게를 위하는 제단도 쌓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 혹시라도 잊어버렸을까봐 두려워하는 그 신, 너희 그것을 내가 이제는 밝히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도 이와 같은 뉘앙스라는 거예요. 헬라 문화권 사람들에게 있는 로고스를 추구하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원하는 그 진리인 로고스를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이 말씀을 뛰어넘어서 어디로 말씀이 이어지니까 14절 말씀이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태초에 계신 이 로고스라는 말씀, 당신들이 추구하는 그 로고스라는 말씀이 이제는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선언하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흐름을 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요.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당신들은 로고스를 찾아 헤맸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이 찾아 헤매던 로고스를 이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로고스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말로 오늘 요한복음이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게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이 이 로고스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시키는 이 과정이 1장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이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그가 바로 이 로고스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하나의 과정을 1장에서 다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왜 예수께서 구원의 진리인 로고스인가?
왜 로고스일 수밖에 없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은 이것을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위해서 뭘 얘기하냐면, 이 요한복음에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7가지 기적이 기록되어 있고요. 7가지 강해, 설교죠. 강해가 기록되어 있고요. 또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있어요. 자기 계시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렇게 7가지 형태로 뭔가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이 사도 요한은 이 중에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사도 요한이 이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 진리라는 것을 입증해 주느냐라면, 이 7가지 자기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생에, 세상 속에 참된 진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참된 진리,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찾아 헤매던 그 진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그가 그 진리일 수밖에 없느냐라는 것들을 7가지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잠시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요한복음 6장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자기선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선언은 이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생명의 떡. 이게 언제 나온 말씀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굶주림 속에 있는 자들, 정말 배고픈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음식의 배부름을 떠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부족함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다 뭔가 부족함을 느껴요. 다 뭔가 갈급함이 있어요. 다 뭔가에 대한 굶주림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채우고 싶은데 우리 인생에서 그게 잘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요. 근데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고 그것을 채워줄 뭔가 진리를 찾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지만 결국 못 찾다가 지쳐버리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 이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의 굶주림, 너희의 배고픔, 너희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인생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시적인 모습을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 이 여인도 참 인생에 많이 굶주린 여인이에요. 뭐에 굶주렸습니까? 물질적으로는 물에 대해서도 그 갈증이 있었고, 또 어떤 남편에 대한 어떤 굶주림도 있었고, 또 이제 예배에 대한 어떤 영적인 굶주림도 있었고, 또 어떤 주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소외됨으로 인한 어떤 굶주림, 그런 것도 있었고,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굶주림, 그 갈급함, 그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현장으로서 예수님께서는 그 진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또 오늘 이 말씀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선언하셨던 오병이어의 현장, 들판의 사람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면서 그들의 굶주림을 채워주셨던 것도 마찬가지의 관점이죠. 결국 이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부족함과 굶주림을 채워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입니다라는 첫 번째 근거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빛과 어둠이라는 이야기를 참 잘 사용합니다. 빛이라는 개념, 어둠이라는 개념. 이건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이에요. 근데 어둠과 빛,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어둠 속에 있는 인생, 빛 가운데 있는 인생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어둠은 결국 뭘까요? 우리가 흔히 어둠 안에 있다 그러면 죄인된 인생, 죄를 짓는 인생, 악인의 인생, 이거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어둠이라는 것은 그보다 조금 더 포괄적이에요. 어둠 속에 있는 인생이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을 얘기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을 어둠 속에 사는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은 죄를 짓는다는 것도 포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죄를 짓고 사는 것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인생이 죄인의 인생이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넓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하튼 이렇게 사람들은 삶을 살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내가 어둠 속에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밝은 대낮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은 캄캄할 때가 있어요.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그 캄캄함이 어디서 오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어떤 죄의식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정신적인 어떤 질환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인생의 어떤 희망을 잃어서 절망이나 어둠 속에 사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계기로 우리 스스로가 어둠 속에 묻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빛을 비춰주시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요한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은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의 현장 가운데 어떤 일을 보이십니까?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또는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하는 그야말로 어둠 속에 있는 인생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이 7가지 기적의 현장을 통해서도 또 볼 수 있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두 번째 진리입니다. 어둠 속의 인생을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 세 번째는 양의 문을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양의 문이라는 것, 이건 뭡니까? 양의 우리로 들어가기 위한 출입문이에요. 우리가 뭐 양의 우리를 보진 않지만 어쨌든 울타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울타리가 있으면 출입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입문에 들락날락하는 그 출입문이 바로 나 예수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출입문으로 들락날락하는 사람만이 옳은 이제 목자고, 나머지 울타리를 뛰어듣고 넘나듣고 하는 건 그거는 목자가 아니다. 도둑이고 강도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자기선언을 통해서 설명하시는데요. 결국 예수님이 자신이 양의 우리다라는 출입문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계시냐면 오직 자신만을 통해서 이 양들은 구원을 받고 먹을 것을 얻고 먹게 될 것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 요한복음 9장에 나옵니다. 내가 양의 문인데 나를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고 또 나를 통해 들락날락 하는 사람은 꼴을 얻으며 살게 될 것이다. 꼴이 뭡니까? 니꼬라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걸 얘기하죠. 양들이 먹을 풀, 양들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예수님,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 요한복음 9장 양의 문을 표방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양의 문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궁극적으로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구원을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 인생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양의 문이다라고 표현하시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 이외, 예수님 이외의 구원자를 표방하는 사람들은 모두 절도다, 강도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 많은 구원자들을 찾지만 그 구원자들은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구원자들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것들을 빼앗고 그들에게 죽이고 하는 정말 강도며 절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입이나 이단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들은 항상 자신이 구원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아내로 가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구원을 줍니까? 어떤 꼴을 줍니까? 아니요. 있는 거 뺏어가요. 있는 거 뺏어가고 가정을 망가뜨리고 하는 그런 비사회적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라 양의 문이라는 거,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만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필요를 채워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오병이어의 사건도 이것을 또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그런 이야기들, 때때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네 번째 보게 되면,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 목자의 역할은 뭡니까? 우리 목자의 역할은 양을 돌보는 건데요. 양을 돌볼 때 무엇을 합니까?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것. 그게 목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선한 목자의 이미지를 우리가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쭉 시작하는 그 말씀이 선한 목자 이미지를 매우 우리에게 잘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인생을 보면 어떻습니까? 위험한 것 투성이에요. 속이는 것 투성이에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속에 우리가 있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안해요. 두렵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선한 목자라는 자기 계시를 통해서 선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고의 위험, 질병의 위험, 어떤 범죄의 위험, 또는 어떤 우리가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어떤 경제적인 패망의 위험, 여러 가지 수많은 위험들이 있지만 그 위험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이끌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이미지가 우리에게 뭐 절대 뭐 실패도 없고 고난도 없고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게 올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 결코 우리를 내버리지 않고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선한 목자의 이미지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나는 양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대표적으로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본질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선택지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혼란스럽고 힘든 시대, 우리는 여기를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인생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갈까? 여기가 맞나 틀리나 고민하고 있는데 아니,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그 길 자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른 길, 해답이 되는 길, 인생의 정답의 길을 찾지만 아니요, 인생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어 임마누엘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방하는 사람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가진 사람에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구원이며 진리일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하신 말씀이에요. 3일이 지나서 날째 된 날 이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선언이신데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 부활과 생명을 얘기하고 있지만 부활이나 생명이나 어떻게 보면은 본질은 같은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 그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것과 같은 인생에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 준 것 같은 되어버린 그 인생,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와 같은 그런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소생시키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힘있게 움직이는 활기를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살아갈 힘이 없는 거잖아요. 지쳐서 못 살겠다. 기력이 없어서 못 살겠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생에 살아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 어떤 뭔가를 막 주셔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그분이 주시는 생명이 나에게 온다라는 거죠. 부활의 생명, 힘있는 생명. 이게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표현이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한마디로 에너지, 활기 그런 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지 못한 사고나 장애나 어떤 어려움을 겪은 인생 속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모든 것들을 상실해 죽을 것 같은 그런 인생 속에 있는 이들이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우리 신앙인들, 또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적지 않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들을 수도 있고 신앙 서적을 통해서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바로 생명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이처럼 죽은 것 같은
마치 죽을 것 같은 그 인생에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예수님은 구원이시고 또 진리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를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로 하시면서 자신에게 붙어있지 않은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붙어있는 가지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도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열매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흔히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어떤 노력의 결실들, 한마디로 일상적인 돈 버는 것, 어떤 성공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열매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열매는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신앙의 열매, 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매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노력의 결실 또한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지만 요한복음에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노력의 결실보다는 신앙적인 부분들, 영적인 부분에 대한 결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노력의 결실이 되었던지 간에 신앙에 대한 어떤 결실이 되었던지 간에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애쓰고 노력했는데 결실이 없다는 건 슬픈 일이라는 거예요. 슬픈 일이라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많이 노력을 했어요. 많이 했어요. 많이 모든 힘을 쏟아부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그런 인생은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정말 슬픈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포도나무로 오셨다는 것은 결실 없어 허무한 인생에게 열매를, 결실을 주시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인식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얘기하는 결실은 신앙적인 어떤 성령의 열매라나 신앙적인 결실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일반적인 인생의 생의 삶에 대한 결실 또한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헛된 인생으로 만드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눈에는 결실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는 우리는 생각지 못한 결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맺는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인생,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인생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주시고 그 가치 있는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 결실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인생에게 예수님은 진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세 개를 뭉뚱그려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앞서 얘기했던 생명은 앞에서 또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 개를 동시에 또 선언하십니다. 오늘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 사람들의 인생, 우리의 인생을 봤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길을 각자 가고 있습니다. 각자 가고 인생 길이 근데 맞는 길인지 틀린 길인지를 늘 고민해요. 내가 이 길이 맞나? 이 길이 하나님께서 주신 길 맞나? 라는 그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진리를 찾아, 참된 길을 찾을 수 있는 어떤 진리를 찾아 헤매요. 또 인생의 진리, 성공의 진리, 우주적인 진리, 이것들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생명 영장의 꿈, 광고 멘트로도 있죠. 생명 영장의 꿈을 꾸며 불로장생을 꿈꾸며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거는 누구에게나 가지는 욕망이에요. 특히 권력을 가진 게 많은 사람일수록 이런 것들을 많이 꿈꿉니다. 결국 길을 찾고 진리를 찾고 생명을 찾는 인생들,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에요. 우리 모든 인생들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늘 찾아요. 성공의 길을 찾던 진리를 찾던, 성공하는 진리를 찾던, 어떤 생명을 주는 어떤 길을 찾던 뭔가를 다 찾아 헤매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인간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찾는 길, 너희가 찾는 진리, 너희가 찾는 그 생명, 그게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다. 하나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동시선언을 마지막에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우리를 온전한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길이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진리시며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결국 이 7가지 자기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 이 7가지 자기선언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들, 모든 인생의 사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진리로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봐라! 그렇기에 예수님이 진리이며 너희가 추구하는 로고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헬라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로고스라는 이 천라의 개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것을 연결시켜 주시고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을 주시고 주시는 유일한 진리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는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유일한 진리이심을 우리 성도님들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묵상하며 또 느끼며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굶주리고 갈급한 속에 있는 이들에게,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외롭고 불안한 이들에게, 두려운 현실 속에 있는 이들에게, 죽을 것 같이 힘든 삶을 사는 이들에게, 또는 다람쥐 쳇바퀴 돌도록 수고하고 애쓰지만 결실이 없어 허무한 인생을 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 어둠 속에서 건지시기 위해 오신 이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요한복음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아멘. 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아버지의 말씀에서 말씀은 원어로 보면 로고스예요. 로고스. 하나님 아버지의 로고스는 진리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 참 어렵고 저도 준비하는데 참 어려웠고요.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 참 힘든 시간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은 어떤 철학적인 개념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 철학적인 상상 속에 머릿속으로만 존재하는 그 로고스가 실제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것으로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복음 설명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세상의 진리가 바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대신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찰하고 헬라 철학자들처럼 고찰하고 고민하고 애써서 막 머리에 어떤 논리적인 추론을 해서 찾아 헤매는 진리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을 주시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의 진리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또 빛을, 또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며 맛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과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